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린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습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도 미련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고 추수때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등에 매라는 것입니다. 말은 채찍으로 다스리고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려서 다스리듯이 미련한 사람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말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같은 말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에서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의 말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렸으니 가시나무를 휘두르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이 가시돋친 말을 내뱉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말은 잠언도 아니고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개가 그 토한 거 도로 먹듯이 어리석은 일만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가 토한 거 도로 먹고 돼지가 씻은 데서 뒹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있어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더러운 것을 반복하고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도 미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핑계를 댑니다.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 핑계를 대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지만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도 귀찮아합니다. 침대에 붙어서 뒹굴기만 합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게으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 게으름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육적 게으름과 영적 게으름이 나를 찾아오고 유혹할 때에 그 게으름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므로
어리석은 일만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미련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